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룰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조금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완전히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지만 신앙적인 일로 표현할 때는 대책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물론 이제 정반대의 경우도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소개하는 두 사람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모습입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가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서 이제 까마귀의 공개를 받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지도로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 시내가 아래가 있고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약 112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하면 우리가 묻죠. 아마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또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는 그곳 시돈 또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텐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간 것이죠. 가서 보았더니 과부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만 해도 만나기 전만 해도 과부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과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얼마나 궁핍한지 먹을 것은 또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살림이 좀 넉넉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과부에게 철면피가 아니고서 어떻게 음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과부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명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먹을 음식 그걸 놓고 이런 명령을 하기가 쉽지 않고 과부의 입장에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기적이 일어날 때 바울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엘리야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면서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엘리야와 과부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죠. 첫째는 행동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르밧 과부에 가서 자신을 공개하라는 말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과부는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자식과 함께 자기는 못 먹는다 해도 자식에게는 먹여야 된다는 그런 자식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아닙니까? 내가 굶주림은 견딜 수 있어도 자식이 굶주림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과부에게 나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에 선포하고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순종의 이유는 환경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좋은 그 예로 누가복음 보면 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그 주님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말하자면 베드로가 전문가죠.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그때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자란 어부 베테랑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해야 고기가 잡히는가를 잘 아는 그런 베드로였죠. 그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은 경험보다 기술보다 순종이 먼저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와 과부는 순종의 이유조차 묻지를 않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는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가난한 나한테 와서 왜 음식을 달라고 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한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하고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할 때 나타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에게 무덤문을 닫고 있는 돌을 옮겨라고 하자 그 누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모습.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검을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물러가지도 전진하지도 못하게 되니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결코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애국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출애굽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유를 찾으려 할 때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은 이해되기 때문에 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말씀은 계산해 본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게 이들에게서 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먹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 알고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기에 가능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중 일은 뒤로 하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뒤로 하고 먼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단어가 눈에 띄죠. 먼저라는 단어하고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먹을 음식 한 조각인데 그것 갖고 먼저 또 나중에 그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운동도 체력이 뒷받침이 될 때에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도 의지나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믿음의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먼저죠. 예수님이 제자들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조차도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염려할 것이지 우리는 그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염려해서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라면은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이러한 삶의 원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삶의 자리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은혜가 먼저입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이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찾는 것이 먼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도 씻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여러 곳에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신방 중에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전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짧으면서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 속에서 그 생명이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죠. 답답함 속에서 뭐가 뻥 뚫리는 그런 체험도 하고 걱정이 평안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잊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곧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답답하고 때로는 미혹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힘든 여정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문제를 담대하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